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건들 중에 또는 인물들의 이야기 중에는 이건 내가 보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이긴 하지만 매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로부터 갖는 공통된 문제 의식이라는 것이 이것 또한 내가 봤을 때 또는 좀 더 확대하면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것들에는 하나님의 의견이나 뜻이 있을 터인데 라고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면서도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왜 이것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상황인데도 그냥 왜 놔두셨을까? 노아가 자기 딸들과 동침하는 그런 일을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을까?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갖고 또 그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과정들을 왜 그냥 두고 보실까? 또 그리고는 하나님은 그의 결과로 다윗의 밧세바와 사이에서 난 아들을 죽이는 그런 결과들이 있을까? 이 외에도 상당히 많은 사건들과 인물들의 얘기 속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아마 공부할 것 같은데 발람의 이야기 속에도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을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한편으로는 흥미롭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의 사건도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흥미롭기는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좀 헤쳐보는, 살펴보는, 숙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불편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그냥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지나가게 되면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에서 우리는 놓치는 것이 참 많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생각이 많고 여러 가지고 어렵고 하더라도 그런 좀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그런 성경의 사건이나 인물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대할 때 상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감으로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욱 높이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본문을 좀 가지고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20장 7절로부터 12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 보시면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막대기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더불어 지표를 함께 모으고 너희는 그들의 눈앞에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니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할지니라 하시니 모세가 그분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앞에서 막대기를 취하니라.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으로 회중을 함께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반역자들아 이제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만 하랴 하고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크게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문맥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죠. 백성들이 신사막에서 가데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머물고 있는데 물이 없어 목이 말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였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했느냐? 왜 하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미 죽은 동료들처럼 이미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하면서 백성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이 불평은 그냥 불평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보다 더 구체적인 어떤 그 죄의 형태 이런 것들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앞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면 이를 대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이런 대적 행위를 겪던 모세와 아론이 얼굴을 대고 엎드립니다. 그러자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고 곧 이어서 오늘 읽은 우리가 7절의 말씀처럼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내용,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의 말씀을 요약하면 원장 지시 말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시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이런 내용입니다.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막대기를 취하고 지폐를 함께 모아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물을 내리라. 그리고 너는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그들에게 주어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게 하라. 제가 지금 이미 읽은 본문이고 다시 한번 핵심적인 내용을 좀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매우 주의 깊게 들으셨다면 대충 어떤 지시를 하셨는지 이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그 명령을, 그 지시를 듣고, 이전에도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수차례. 모세는 그때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순종하여 지켰습니다. 또는 그것들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바르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도 보입니다. 그는 막대기를 취했습니다. 회중을 함께 모았습니다. 모세가 아론과 함께 순종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후로부터는 잘 보이지 않던 모세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너희 반역자들, 이렇게 그들을 부릅니다. 이 반역자라고 하는 표현은 불순종하는 자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을 그렇게 규정하고 모세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는 게 이런 겁니다. 왜 우리가 너희 같은 것들을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냐? 매우 실망하는 그런 태도를 보입니다. 그래서 나타난 행동이 손을 들어 그 막대기로 반석을 2번 쳤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출애굽기 17장에 이런 상황이 이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이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지시하기를 반석을 치라 했습니다. 이거는 지금 그 이후에 정확히 언제쯤인지는 모르지만 2번째 비슷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때 모세에게 지시한 것은 반석에게 말하라 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행한 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현상, 즉 하나님이 명령하고 지시한 그 내용 안에서 또 이런 현상은 의외로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이루어집니다. 11절 후반절에 보면 물이 크게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1차적인 사건의 개요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사건 전체로 봤을 때 원인 또는 이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11절 이미 읽은 그 후반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이건 어떤 면에서는 결과라고 볼 수 있죠. 그런 거를 제외한다면 지금 우리는 이 사건의 원인을 봅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읽은 게 전부가 아니고, 이 사건은 이 원인이 있고, 원인이 있다면 거기에 결과가 있는 것까지를 포함해서 우리는 이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를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의 내용이 이 사건의 1차적이면서 원인에 해당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에 따른 결과가 모세가 행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평가, 이런 것이 이 사건 내용에 있어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12절에 그 결과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내용이 우리가 순서대로 보기보다는 최종적인 결과를 보고 그 최종적인 결과가 어떤 이유로 또한 그런 최종적인 결과가 되었는지, 이렇게 우리는 결과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결과들 중에 결과라면 이런 겁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또는 모세라고 규정해도 되겠습니다만, 모세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모세의 이 행위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모세는 바로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 쓰임을 받는 자로 알고 있습니다. 또 모세 역시도 그러한 아마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 와서 하나님으로부터 청천 병력에서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결국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러나 모세에게는 약속될 수 없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한다. 또 다른 결과는 이런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이거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이 한 행위에 대해서 그 원인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전체 개요를 살핀 가운데서, 즉 원인과 결과를 놓고 보니까 몇 가지의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더 이상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기에 많은 질문이 있다 아마 느끼고 계실 겁니다. 각각 또 다른 질문들을 생각하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시간 저에게 기회와 많은 시간을 허락해서 그 질문들을 다 한번 다뤄보자고 이렇게 한다면 굉장히 많은 걸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것을 다 다루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의도대로 대략 한 3가지 정도 우리가 질문을 좀 하고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한정해서 오늘 말씀에 교훈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무엇이 잘못된 겁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로 하죠. 만일 하나님이 이 일의 평가와 같은 결론이나 결과를 내리시지 않았다면, 즉 12절에 하나님의 이런 평가에 따른 결론을 내리시지 않았다면 모세가 자기의 잘못을 알 수 있었겠는가? 또는 모세가 잘못했다고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백성의 필요였던, 즉 지금 이런 문제가 야기된 원인이 백성들이 물이 필요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반석에서 물이 크게 솟아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바위가 이 평지에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바위가 적어도 높은 곳에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석에서 크게 물이 솟아났다면 그것이 막 내를 이루어가지고 밑으로 쫙 흘렀을 거예요. 엄청난 광경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모세는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잘못됨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건 매우 중요한 거죠. 무엇이 잘못됐을까? 어떤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아주 부정적인 측면에서 약속을 했을까? 하나님의 초점과 모세의 초점이 달랐다라고 봅니다. 즉, 이 초점에서 근본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따르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12절에서 하나님이 그 결과로서 말씀하신 내용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또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서 나를, 즉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는 이렇게도 생각해요. 아니, 모세가 그냥 실수 한 번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런 결과를 말씀하신 하나님을 정말 야속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세와 같은 그런 잘못을 흔하게 범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이런 결론을 말씀하는 것은 지금 모세의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던 그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여기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지금 사건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과정을 중시 여기신 것입니다. 즉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기를 의도하셨어요. 지금 결과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하시는 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지만 거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물을 내는데 역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반석이 물을 낸다고 했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의도를 백성들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므로 모세 또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명령한 그 일을 그 과정까지도 순종해 갔어야 된다. 그런데 모세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보십시오. 처음 시작과 그리고 끝은 옳았습니다. 그러나 과정은 하나님의 초점을 피하였어요.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 이 일을 행했습니다. 즉, 좀 더 우리가 익숙하게 듣는 그런 용어로 치자면 모세는 과정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반역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즉 불순종하는 자들이라고 표현하며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얘기했나요?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지 백성들에게 자기의 의를 드러내어 비판하고 평가하도록 말하고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를 의도하셨습니다. 결국 자기 의를 드러내고 말므로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군사, 쿠데타, 독재, 정권 이런 평가를 내린 이래도 다시금 이러한 용어들을 안 썼으면 오히려 목적 그리고 출발들이 과정을 다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 옳고 선한 일이면 과정도 거기에 합당하게 가야 된다고 분명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모세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이 의도한 초점에 맞추지 않고 자기가 의도한 초점에 맞춰 행하게 되므로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이 이런 것입니다. 왜 사람은 화를 내면 안 되는가? 모세가 이게 당연히 화날 그런 상황에서 백성들을 좀 나무랬다. 백성들에게 좀 화를 낸 일인데 그것이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큼 잘못된 일인가? 치명적인 실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종종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질문하면서도 이러한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우 위축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무섭게 여기는 그런 상황도 생깁니다. 어떤 아이가 하나님을 믿도록 그러니까 전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좀 부드러운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위해서 인간의 아버지와 하나님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렇다면 나는 절대 하나님을 안 믿으랍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버지란 너무 무섭고 자기에게 한없이 두려운 그런 존재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라면 못 믿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의 하나님,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관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또 아니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화를 내시는데 화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진멸하자고 이야기도 하십니다. 화가 나셔서 사람을 벌하시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화를 내신 장면이 성경에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화내시고 예수님도 화를 내시는데 사람이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는 화를 거의 내지 않는 그런 온화한 그런 인물로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인물인데 그 모세가 화를 냈기로서니 이런 결과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또 사람이 화를 내어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 구절도 있지 않느냐. 그런데 왜
사람이 화를 낸 일을 가지고 이런 엄청난 저주가 일어날 수 있는가? 매우 궁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람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화를 내실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셨다면 사람인들 화를 안 내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해서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합리성을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을 내는 것을 삶의 일상적인 패턴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의 관찰이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성경이 결코 사람의 화를 내는 것을 권장하거나 또는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화를 내어도 죄를 품지 말며 그것이 빨리 제어되기를 힘써야 한다. 왜? 그 틈을 마귀가 타기 때문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또 성경은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이 분명히 죄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진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또 분을 내는 것을 육체의 현저한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로 포함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예수님 또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경에는 화를 내고도 저주받지 않은 이런 하나님의 엄청난 결과를 수반하지 않는 그러한 화를 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모세가 행했던 화를 낸 것과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이 화낸 것이 문제가 됐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은 그분들이 화를 내어도 그들의 감정, 즉 의로운 그들의 행위에는 전혀 다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그들이 화를 내어도 그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한 그 의도가 전혀 손상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화를 내어도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의 결과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들 또한 그 화내는 일이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적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사람이 화를 내면 그 의로운 감정을 일관되게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우리 안에 화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은 이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또 행했던 그런 것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화를 내고
그래서 그것이 의로운 것들로 그 일에 대해서 끝맺음이 되기란 무척 어렵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로 자녀를 우리가 교육할 때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이 없는데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분명 그 자녀가 잘못하였기 때문에 또는 잘못하였다고 분별이 되기 때문에 그 자녀를 혼내게 됩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화를 내는 것은 분명 그 자녀에게는 의로운 것을 교육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화를 내는 걸 통해서 그에게 의로움이 알려져야 됩니다. 그런데 자녀의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그 화가 우리 안에 감정으로 변화되어서 감정적인 화를 내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의로운 의도는 손상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 화를 낸 것이 의로운 것이 아닌 오히려 더 화를 돋구고 그래서 또 다른 문제나 죄로 확산되어 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가 감정을 따라서 시종일관하게 그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므로 마귀가 틈을 타고 죄를 짓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빨리 다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그들을 반역자라고 말하고 멈췄더라면 어땠을까? 그들에게 이전에도 그랬습니다. 그 백성을 혼냈습니다. 화가 나서 혼냈습니다. 너희가 정말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백성들에게 대한 긍휼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화를 안 냈다는 것 아닙니다. 냈지만 빨리 그것을 제어하는 또는 없애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가 어떻게 이 반역한 자들아 너희들한테 내가 무엇을 하랴? 에이 땅땅 반석을 쳐버리는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는 이전에 보지 못한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분냄을 자기 감정으로 가지고 더욱 큰 그러한 죄로 가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를 더욱 어렵게 만든 그런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매우 중요한 걸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 그것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하고 명령했던 내용 안에서 가장 핵심이 뭐예요? 반석에게 말하랍니다.
반석에게 말하라. 이 반석이 과연 무엇이길래 이 반석에게 말하라고 했던 것을 반석에게 쳤다고 이것이 이렇게 큰 잘못이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반석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함으로써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여기에 이 사건에 따른 질문들이 있지만 이 반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핵심적인 내용과 이에 따른 교훈을 우리 정리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때로는 하나님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명기 32장 3절 4절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대함을 돌릴지어다. 그분은 반석이시오. 그분의 일은 완전하니 그분의 모든 길은 공의이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또 15절에 보면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여기서는 구원하신 분을 반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역할이십니다. 신명기 32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에도 반석이란 말은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교독한 시편 28편 1절에서도 나의 반석이시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 가면 좀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서 베드로와 반석이란 말은 음가가 비슷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뜻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여 드러낸 분. 그래서 교회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적절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지금 우리가 본 이 본문의 말씀을 바울은 염두에 두고 설명을 하면서 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영적 음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반석이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아까 출애굽기 17장에 비슷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사건이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어났던 그 사건을 그냥 잠깐 우리가 보면
출애굽기 17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그 사건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였더니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 눈앞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반석에서 모세가 막대기로 반석을 치니까 물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반석을 쳐서 물을 내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민수기 20장에 와서의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는 일은 치지 말고 말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치지 말고 그들의 눈앞에서, 이것도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아니라 온 회중 앞에서, 그들의 눈앞에서 반석에게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들을 위해 한 번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즉, 치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을 당하시는 일입니다. 그 고통은 점차적으로 확장되어 죽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 그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으심은 친다라는 것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단 한 번 영원히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생명수를,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은 반석을 쳐서 그 생수를 내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주의 백성은 그 주님을 또 쳐서 생수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말하면 그 생수를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말하라, 이렇게 했는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그리스도를 2번 죽여 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자를 믿는 자라고 말할 수 없게 된 거죠. 이거는 용서될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죄가 되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2번 다시 그리스도를 죽여야 용서를 받을 일이 있다면 그 일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그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은 하나님의 편에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은 자가 구원에서
떨어지는 일이란 자기 뜻대로 자기에게 초점을 맞춰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2번 죽이는 자리에 결코 서서는 안 된다. 그것이 언뜻 보기에는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엄청난 나의 잘못으로 실수로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어찌 보면 내가 보았을 때는 무척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일을 통해서도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갖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를 즉 반석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는 모세와 같은 실수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또 특별히 말한다면 잘 알아야 되는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내가 사소하게 생각했던 어떤 그런 일에서 치명적인 허물이 될 수 있는 치명적으로 실족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의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결코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모든 결론은 그분이 다 가지고 행하십니다. 그래서 비록 모세는 결정적인 실수를 통해서 자기에게 엄청난 악한 결과가 나타났지만 하나님이 행하셔서 결론으로 가지고자 하는 그 결과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단지 불행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에게 잘 이해됐다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우리 주님이 주셨다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이 참 중요하다. 그것도 잘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아까 서론에서도 얘기했지만 그저 믿습니다로 하나님은 당연히 그렇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의미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진보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복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 안에 빼곡히 정말 작은 글씨로 기록되어 있는 것 너무 감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지 생각하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의 또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간 계기가 되었음을 감사드리고, 이 하나님을 안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능력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복을 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